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이 필요와 또 우리의 시급한 일들과 또 처리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고 우리의 정말 소중한 것들을 알으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쩌면은 더 보다 나은 어떤 환경의 개선이나 보다 나은 나의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널려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참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이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그러한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조차 이거 간구해서 이거 들어주실까?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망적이고 소망적이었던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우리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정적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때 예수님께 반응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까요? 저는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님과 믿음의 소통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약간의 본문의 배경적인 설명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계시던 것을 떠나서 24절에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갑자기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것도 유대인의 여인이 아니라 헬라의 여인이요, 이방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먼 지방으로, 바로 이방인의 지방인 이 두로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이미 이방 땅에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 널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헬라의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에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민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슨 민족이에요? 로마의 문화에 교육받아져 있고, 그리고 로마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사람을 헬라의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가장 우수하고 가장 뛰어났던 문화와 교육이 어디였냐? 그것은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와 정치와 철학과 교육과 사상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미국이라면은 하버드대, 그렇죠? 하버드 대학 중에서도 정치학과 또는 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국 같으면 옥스퍼드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탑인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밑에서, 그런 문화 밑에서 배경에서 자라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헬라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교육과 지위가 있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기가 막힌 사람들에게 말 못할 사연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하나뿐인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려 있는 게요, 이게 그냥 잠시 들어와서 귀신 들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귀신의 계속적으로 영향권 안에 있는, 어려서부터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이 엄마가, 부모가 자라면서 이 딸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리죠. 그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요,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니까 그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6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엄청난 말들을 들어요. 저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할 수 있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라고 하니까, 사람을 개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올소이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수개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여인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본문에서,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와서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와서 그냥 엎드린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엎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모든 것을 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마음의 고백이, 결단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고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로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죽으라면 내가 죽으라는 신용도 할 테니까, 주님, 내가 그런 마음으로 다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엎드립니다. 주님, 간청하기는 내 딸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본래 의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와서 엎드렸다는 게.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그냥 안 하시면 되지.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어, 너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니야, 너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어떻게 지금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 자녀들의 떡을 채 개들에게 취함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요, 여기서 이 자녀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개라는 것은 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한 이 느낌을 받아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처럼 이 개들을 사랑스러운 애완견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라는 표현을 할 때요. 유대인들이 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grave insult라는 말 써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너 죽어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의미는, 개라는 의미가. 그래서요, 뭐냐면 야, 너 무덤으로 가,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라는 말이요. 물론 헬라 사람들의 이 문화에서는 이 개라는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것은 그냥 심플한 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곁에 있는 그러한 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여인의 주의를 볼 때는요,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개라는 표현을 할 때 이 헬라 여인은요,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지위도 있고 그만큼 교육도 받았고 굉장히 높은 상위의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표현이죠, 이방인이 듣기에는.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표현처럼 주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방인 여인에게 한 것이 정말 이 믿음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주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는 이 개라는 단어예요. 개라는 단어. 이거는 쿠나리오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는요, 쿠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쿠온이라는 단어가 말하면 아까 말한 grave insult라는 단어. 그러니까 너 무덤으로 가버려, 너 죽어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쓸 때는 쿠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주님이 쓰신 단어는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쿠나리오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쿠나리오이스라는 단어는요, 이방인들, 이 특별히 헬라의 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이 헬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요, 집안에 있는 귀여운, 굉장히 러블리한 펫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이쁜 강아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이 단어도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개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야, 너 이 자녀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자녀의 떡, 이 구원이 먼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들 밑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개가 먹는 것이 맞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헬라의 여인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말씀으로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헬라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원칙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단어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다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은요, 개라는 표현을 했지만 개가 먹는 것, 음식에,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그 떡을 먹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헬라 여인에게 그냥 말씀한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의 자손이 먼저 구원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기를 먼저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먼저 이 유대인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함에 있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주님께서 헬라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요, 잘못하면 헬라 여인의 자존심을 상할 수 있기도 하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주님은 몰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왜? 그 발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뭐 하냐면 이 여인에게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굉장한 의도가 섞여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이 헬라 여인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령 흔히 알고 있는 드라마에서 참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엮어요. 특별히 사랑에 관련된 이 드라마, 두 남녀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두 남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이러다가 가끔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특별히 여자 쪽에서 이 남자가 날 진짜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하면서 하는 대화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거. 야, 너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때요, 남자가 그러죠. 그냥 무뚝뚝해. 너 정말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말로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래, 나 진짜 사랑해. 근데 왜 너는 나를 위해 이런 걸 하나 못 해줘? 사랑한다면서. 정말 사랑이야? 어떻게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면서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다 거짓말이지.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사랑 드라마 보면은요, 전 사랑 드라마 참 좋아합니다. 제가 워낙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사랑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그러면요, 꼭 이런 대사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이렇게 히트 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 본 사람은 그 사랑 드라마에 나오는 그거 따라한다고 막 너 나 사랑해? 막 이러면서 따라하죠.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럴 때 남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야,
나 정말 사랑해. 나는 내가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이 말에 다 녹잖아요. 예? 그래서 여인이 감동하고 포옹을 딱 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이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이와 같은 너 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것도 못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헬라 여인을 향하여 이 쓴 말, 개라는 의미가 바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말들인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이루어진다라는 이 자체 안에서 바로 뭐예요? 여인의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비록 그가 때가 되지 않았고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혜택을 이 이방 여인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사실은 전개된 거예요. 어디에서? 유대인의 지역이 아닌 이방인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방인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이방인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이 좀 등장해요.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헬라 여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전율이 느껴져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믿음에 환장하신 분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은 진짜 믿음에 환장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너희 가운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를 했던 이 헬라 여인에게 주님은요, 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게 던지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시는데, 참 그거 아시죠? 절벽과 절벽 사이에 이 줄을 하나 놓고 이 줄 위를 걸어가는 이 사람처럼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겠지만은 이 본문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긴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고요. 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누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 3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2주인가 3주 전에 누가 생각나요? 자기 딸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왜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나냐면, 첫째, 그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 표현이요,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헬라 여인이 쓰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엎드렸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단어가 똑같은 마음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중간에 이러한 소문과 소식을 듣죠. 어떤 것입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주님 오게 하셔서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당신 딸 죽었다고.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뭐예요? 회당장의 발 앞에 엎드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그 회당장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돕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뭐 하고 계세요? 유도하고 계시잖아요. 의도적으로 끄집어내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헬라 여인에게 했던 것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믿는 무리만을 데리고 그 가정에 올라가서 소녀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 회당장 야이로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헬라 여인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도 이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접함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똑같이 헬라 여인처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종용함이, 예수님의 믿음에 이끌어내시고 돕고자 하시는 그 부분이 헬라 여인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헬라 여인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나왔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소문을만 듣고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소문과는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잘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보기와는 다르네.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좀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 여인은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요. 헬라 여인은요 분명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뭐를요? 이스라엘 구원이 먼저인 것을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곧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어요. 비록 주인이 먼저 떡을 먹지만 먹고 있는 중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는요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잖아요. 여러분 집에 개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주인이 밥을 먹을 때 혹시 그 밥을 먹을 때 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기 바깥에서 그냥 나가서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달라고 와가지고 옆에 있죠. 그래서 주인이 먹다가 딱 흘리면요, 언제 그랬는데 쏜살같이 가갖고 그걸 다 먹지요. 아니면 주인이 먹다가 좀 불쌍해서 착 던져주면요, 너무 좋아하고 꼬리 막 흔들면서 가서 다 먹잖아요. 아니면 달라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개는 키우지 않았지만 좀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해한 거예요. 뭐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깊은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의 전체적인 뉘앙스가 마치 부정적인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고 정말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절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헬라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주님이 이것을 응답하시냐면요, 첫째는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여 네가 나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여 내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주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본문에는 디아투천 터 로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씀 때문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너에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믿음을 통한 구원의 문을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믿음에 환장하신 분이에요. 믿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 여인의 이 믿음의 말 때문에 참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귀신이 나간 것만 문제입니까?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이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선포하시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조차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취함이 마땅치 아니라, 이 말씀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 마지막 말씀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향한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 승리는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요한 1서의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변함없는 믿음을 내가 보였으니 나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고백했으니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따라 응답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할 때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동요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요, 믿음의 행동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요, 믿음의 열매가 늘 예수님께로 풍성하게 얻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으로 갔어요. 이 딸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간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딸이 누워 있는 이유가 어떤 거냐 하면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 나간 시점과 이 딸이 누워 있는 시점이 똑같이 일치해요. 똑같이 완료형으로 썼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때에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가 쓰러져 누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회당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세상과 다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귀신 들린 한 소년이 나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소년이 예수님 명하니까 어떻게 거품 물고 귀신이 나가면서 쓰러지죠.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간구를 하고 믿음의 간구를 했을 때 생각지 않았던 동요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믿음을 흔들릴 수 있고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좋은 샘플이 어떻게 이 본문 가운데서 주어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에 있었어요. 그 갈릴리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줘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보니까는요,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간구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무리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손에 대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와, 웩웩 할 뻔하죠. 진짜 지저분하다. 어떻게 이렇게 추잡하지? 더럽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에요? 저만 들어요? 와, 저는 너무 누군가가 나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침 탁 뱉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내 혀에다 이렇게 혀 내밀어 하면서 혀에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짜장이죠, 진짜. 오늘 저녁에 우리 남목사님하고 짜장 먹기로 했는데, 이거 웃기는 짜장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예수님 맞아?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앞에 전개가 돼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막 달려와서 주님을 저지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귀먹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이 주님 그만하세요,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에바다, 하늘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그건 열려라, 이런 말이에요. 아람익 언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 그 단어로 이야기하세요. 이게 곧 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돼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와, 그 위기의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귀머거리 말 못하는 자, 주변의 사람들의 이 믿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해 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아요. 헬라 여인에게든 이 귀먹고 벙어리 된 자든 주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련 없이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리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갖는 그러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사실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죠. 우리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37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와, 이 주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하신다. 이게 그 당시에도 좋지만은 마지막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주님의 것은요, 그 당시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은 것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 우리 주님 정말 이루시겠구나. 우리들의 삶을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러한 소망이 생기더라.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의 응답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생각과 의지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견고한 반응, 그것이 주님께로 오는 모든 것은요, 주변을 좋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하기는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간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믿음을 보이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의 그물을 던지고 간청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요, 주님의 차원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24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